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얼마 이제 목요일이면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굳건히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는 것 듬뿍 받아 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또 그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아버지 하나님 교제의 시간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꼴 부지런히 드시고 아버지 힘있게 또 주님 안에서 활기차게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마음과 또 생각과 저희 입술도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3편 3절로 5절입니다. 시편 43편 3절로 5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경학자들은요, 시편 43편과 42편이 원래 한 편의 시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3편에는 제목이 없어요. 또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구절이 43편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앞에서 말씀드린 43편과 42편이 한 편의 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43편, 오늘 함께 살펴보는 43편 또한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때에 지은 것으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풀어주지 않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히 풀어주시는 대반전을 일으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인내하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행하시는 일들을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받아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너의 인생은 승리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심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거친 심령을 솎아내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요, 때로는 찢으시고요, 곱게 갈아내는 일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통이고요, 이게 불편함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빚으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아픔이 동반이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지 정상인데 전혀 없다, 평탄함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며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시나 봐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 반면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훈련시키실 게 많으신가 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고 있나 봐,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지 않네 하면서 판단해요.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꺾이고 찢기고 골라낼 것이 많은 자녀들을 더 혹독하게 훈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용하시기에 참 좋겠다고 생각하신 다윗에게 지금 혹독한 이 훈련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다. 남들보다 더 어렵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강팍해서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아름다운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귀한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런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 성경 말씀의 방향과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다윗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러셨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겨줄 자녀에게 하나님은 더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그 터전을 든든히 세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그 근본을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터전 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창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있었고요, 다윗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번영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나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자꾸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세상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한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더 훈련시키시고 더 혹독하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라고요. 너가 흔들리면 내 나라가 흔들린다. 너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심어주세요.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심하게 다루신다는 서운한 마음이 드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다시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잠잠히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3절 말씀 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다른 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다, 이러한 분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내가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야 할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의 빛과 진리, 지혜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주님의 임재하심이죠. 풍성한 교제가 나눌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에 이르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요, 그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무슨 말이겠어요? 그에게,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은요, 다윗이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직까지 고난의 때에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믿음을 마음에 확실하게 세웁니다. 견고하게 세워요. 많은 생각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심령이 마구 눌리는 것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많은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결심합니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자. 이것이 맞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렇게 마음에서 옳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옳은 방향이다 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제 찾습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붙잡아요.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왜 낙심해?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해? 왜 슬퍼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그런 하나님임을 붙잡아. 나는 붙잡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어둠의 생각, 의심의 생각 주지 마.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건져내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날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생각하면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의 힘을 스스로 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 사랑 붙잡으면 돼요. 그 은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참 어려운데 온 세상이 지금 겪어보지 못한 일로 놀라고요. 어찌할 바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참 두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다스린다. 너의 삶도 내가 잘 다스려서 아름답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요. 가장 강력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음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은 안전하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과 선포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굳건한 믿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과 지혜, 모든 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심령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받은 자야.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오. 나를 반드시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그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